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Kad već mnogi poduzeše sastaviti izvješće o događajima koji se ispuniše među nama, kako nam to predadoše oni koji od početka bijahu očevici i sluge riječi, pošto sam sve od početka pomno ispitao, naumih i ja tebi, vrli Teofile, sve po redu napisati, da se tako osvjedočiš o pouzdanosti svega u čemu si poučen. U ono vrijeme Isus se u snazi duha vrati u Galileju, te glas o njemu puče po svoj okolici. I slavljen od sviju naučavaše po njihovim sinagogama. I dođe u Nazaret gdje bijaše othranjen. I uđe po svom običaju na dan subotni u sinagogu, te ustane čitati. Pruže mu knjigu proroka Izaije. On razvije knjigu i nađe mjesto gdje stoji napisano: Duh Gospodnji na meni je, jer me pomaza. On me posla blagovjesnikom biti siromasima, proglasiti sužnjima oslobođenje, vid slijepima, na slobodu pustiti potlačene, proglasiti godinu milosti Gospodnje. Tada savi knjigu, vrati je poslužitelju i sjede. Oči sviju u sinagogi bijaku uprte u njega. On im progovori: danas se ispunilo ovo pismo, što vam još odzvanja u uši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성서의 거룩한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름입니다. 이 생명의 책의 이름입니다. 이유는 이 성경은 자주 생명의 책이라고 호명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즉 이 책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자주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속에서 그 행복에 관한 가르침, 위로, 격려, 힘을 찾고 특별히 난관에 봉착했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장소,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해설하는 곳. 지금 오늘 저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일 독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강렬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기입니다. 사제 에스라는 바빌로니아의 노예 생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반세기 만에 하느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계약을 다시 쇄신합니다.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의 시대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의 계약궤가 놓일 곳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던 성전도 없습니다. 하느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던 곳도 없습니다. 적대자들이 모두 이것을 파괴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바로 이 에즈라가 원했던 것, 남은 그 한 가지는 모세의 율법 예언서가 정한 대로 그 계약을 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에즈라는 높은 곳에 앉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이 잘 듣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은 그 말씀을 완벽하게 흡수합니다. 에즈라가 읽어준 대로.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읽는다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문다고 아무도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은 감동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삶의 어려움을 기억해 봅니다. 노예 생활에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즈라 사제는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하느님의 이 계약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기를 멈추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정화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부터 정화되면서 하느님의 율법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기능은 매우 긍정적인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느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형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티암이라는 그 형제는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형을 받습니다.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 죗값을 치우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동생이 찾아갑니다. 면회를 하게 되죠.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이 2달 동안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곧 내 안에 새로운 사람, 부활한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늘 내 안에 숨어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부활한 새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다. 20년이라는 수용소에서의 생활, 이 막노동, 이 탄광에서의 일하는 이것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내 안에서 발견한 이 새로운 사람, 이 부활한 이 사람이 나를 혹시 버리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울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는 매우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처럼 박해와 고통 중에 배우고 신앙 속에서 성숙한 예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본이 되어서 이 성서가 그들의 삶의 원칙과 기본이 됩니다. 에즈라 사제는 백성 앞에서 이 말씀을 크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습니다. 이 두 일독서와 복음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독서 느헤미야기에서 언급한 것은 새로운 미래에 관한 희망입니다. 백성들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쇄신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시면서 이러한 하느님의 계약, 하느님의 약속의 실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이러한 계약이 실현된 과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시대가 도래했고 구원의 시대가 왔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본질이 새로워집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그 진리와 가까웠었던 이 청중들, 그들에 관해서 루카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활동, 그 강력한 활동, 기적, 예를 들어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그 초입의 기적을 제시했지만 이 루카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말씀에 권능이 회당에서 선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올려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되었고 이것은 오랜 세기 동안 그 순간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 시대가 완성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지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백성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들은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 즉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의 베일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 앞에 그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약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구약에 관해서 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영혼과 정신을 담고 있다.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모든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는 그분의 오심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고 신약은 그분의 활동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에서 예언해온 모든 것을 완성하는 책이 신약입니다.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든 정신은 다름 아닌 생생한 성령입니다. 성령의 빛을 통해서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님 이후의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약속,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들려왔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습니다. 나자렛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든 약속이 그대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1세기 전 이러한 예언자의 말씀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는데 그것은 죽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힘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습니다. 즉 노예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인성을 통해서 육화되었고 이것은 아주 특별한 힘을 얻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평생 가난한 이들 곁에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위로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부자와 권력가들 앞에서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존엄함을 부여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 행복선언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도 지금도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활동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자주 이런 육의 영과 성령의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의 영이 부정적인 것이다, 영적인 면 앞에서 부정적이다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중력에 의해서 서로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쾌락이나 비도덕적인 것이나 불륜이나 혹은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릅니다. 한편 성령은 사람을 개방시키고 완전함으로 나가게 하며 관대하게 이웃에게 내어주고 하느님께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싫어하고 이 세상을 배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끌어안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행태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의 성인들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되십니다. 아멘.